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루키스를 통하여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성경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지키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지요. 그때 룻이 그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죽음이 갈아 놓을 때까지는 다 하나 되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는 신앙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농사짓지 않아 추수할 것도 없는 가운데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 이삭 줍는 시기, 그 성경으로 말하면 초실점이 초실점. 이제 열매를 처음 거두어들이는 그때부터 77이 49주가 지나면 이제 수장절, 이제 그것을 거두어든 것을 탈고 타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타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가 마치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하며 이렇게 이삭을 주우며 지냈는데 이제 타작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루키스 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오늘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한참 힘들 때 고난 중에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그 점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다 하나님만 믿고 룻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자 친족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참 자기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하면서 또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돌봐줘요. 그러면서 룻에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네가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모압에는 친척도 있을 것이고 모압에는 또 그 언들 기댈 언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쭉 볼 때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우리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작마당에 쭉 끄덕들여 타작을 합니다. 밀과 보를 가불지요.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을 떨면은 그것을 해질물이 돼서 바람이 딱 불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2절이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다 알곡과 쭉쭉이를 가리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알곡은 창고로 들여야 되지요. 창고로 들이기 전에 그 알곡들을 타작마당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에 다 모여가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 요즘 것도 뭐 향수를 뿌리고 일할 수 있어요. 기름을 딱 바르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딱 있다가 그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그게 이제 잠을 청하면, 이불을 덮고 누우면 너는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우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룻이 내가 어머니가 시킨 데 다 행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밤에 자는데 누가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발에 누가 있거든요. 그래 놀라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난 룻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다 알아채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의 친족이고 자기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룻이 아주 불량한 여자라서가 아니라 신앙이 분명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리이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잘못되면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여자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머니와 자기의 그 키운 물을 책임을 감당할 친족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사랑을 믿고 발치에 와 누웠다는 것을 알고, 그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내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내가 다 하나님만 믿고 어머니를 붙잡고 왔는데,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할 나에게 찾아왔다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돈을 따지지도 않고 나이를 따지지도 않고 젊은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아왔다고 칭찬하면서,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지금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나 외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내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그리고 이르는 가나안 다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지파별로. 그러면 요즘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막 돈을 벌고 다 땅을 소유하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빈털들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땅은 지파별로 소위 말하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못 팔아요. 친족끼리만 팔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나 무슨 문제가 찾아오겠지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가서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떼우고 또 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50년째 신년이랍니다. 신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빚의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50년 동안 소유권이 있는 것이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신년이 지난 지 10년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있으면 신년이 되겠지요. 그래서 땅을 잡으면 4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친척이 빚에 의해서 땅이 넘어갔다.
근데 친척 중에 내가 그러면 내가 그 빚을 다 대신 변상해주고 그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업 물을자에 다시 찾아가지고 돌려주는 거, 돌을 주는 거. 보아스가 그런 유력자라는 유력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땅을 돌려주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남에게 종으로 팔려갔든지 땅을 이렇게 빼앗겼든지 또는 이 루처럼 일찍이 남편을 잃어서 대를 이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업 물을 자는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땅도 다시 찾아주고 또 빚도 다 청산해 주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 문제도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주 이렇게 돌봐주는 걸 알고 나오미는 오늘 밤에 가 누우라 했는데 이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신년의 은총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년의 복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저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왜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할까? 왜 성경에 있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말라 할까? 거기서 있지요. 의인 없나니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에덴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게 후손인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참새가 방앗간을 넘어가지 못한다 하더만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왜 자빠졌을까? 이런 후회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실수를 남의 허물을 탓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물과 실수, 죄 그것을 딱 보면 예수님이 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 왜 죽으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다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룻을 가리켜서 내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라. 현숙한. 아니 밤에 너무 자는데 빨치와 누워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숙한 여자입니까? 그 현숙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어질현자 정숙할 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믿음 있는 여자다. 아주 믿음에 담대함을 가진 여자다. 왜?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 죽는 것을 통하여 자기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많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 나오미와 자기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발치와 누웠다 이거야. 그래서 현숙한 여자래. 현숙한 여자. 그래서
마치 기도원을 향하여 용사라 했는데 그 용사가 어느 쪽으로 하일해갖고 현숙한 하나님의 현숙한 그것은 어떻게 기도원이 용사나이야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우리는 작은 자예요. 결코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딱 만들지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지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니까 담대한 거. 이삭 죽으면서 보아스를 통하여 돌보시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야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다 해. 그 가운데 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저녁 타작마당에 가서 누우라 하거든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가서 탁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현숙한 여자다. 아주 믿음 있는 여자다. 담대한 용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성이 있지요. 그 멀고 먼 길 방황의 늪을 지나 평안의 집에 왔네. 근심의 계곡을 지나 아버지 집에 왔네. 고 우리의 망가진 거 과거의 허물과 죄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있지요.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침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지금 보아스가 어제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서 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나의 맹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방황의 늪을 지나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는 이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맡기려 하네. 다 내려놓으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와서 그 묻은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살리라 하지 않더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썩어 냄새가 나서 그 무덤에 장례를 치룬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돌보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네 모든 그 죽음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기업을 물을 건데 내게 부활을 줄 건데 내게 영생을 줄 것인데 하면서 눈물을 해. 눈물. 그럼 어떻게 그 복을 받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아스는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알지 못해야 한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며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라 해. 잘못되면은 많은 욕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나쁜 여자로 이 룻이 취급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라 하면서 11절은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이 다 행하리라. 다 맡아주신다. 맡아주신다는 거. 맡아주신다는 거. 그러면서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네 겉옷을 가지고 오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밀과 보리를 6대를 다 담아서 줘요. 그러면서 네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빈손은 절대 돌려보내지 않아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빈손으로 빈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돌보신 은혜로 보아스가 챙겨주기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죠.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다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지요. 여러 가지 시달린 들이 많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에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룻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맡아주시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돌보심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보아스는 예수님은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앉아있으라.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있지요. 소실주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다 부활하신 예수 믿게 할 때,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때, 그때 평강을 누리게 돼요. 평강을 누리는 게 하는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나오미와 룻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든 것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것인데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은 항상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하는 그 깨달음, 금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얘기하며 돌아오는 믿음으로 살아온 그를 돌보신다. 룻을 돌보고 나오미를 돌보고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옥토에, 들으는 길가에, 들은 돌짝밭에, 들으는 가시밭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있죠.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쫙 자라는데 흙이 얕음으로 그 햇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 인생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여러 가지 환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 근데 그거 환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다 이겨가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디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밭에 뿌리신 것은 옥토에 뿌리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옥토에. 그것은 뭐예요?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돌보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그 안에 사랑과 위로와 확신 가운데 시오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 같이 여러 가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기운을 막는 여러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돌보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이기게 해요. 유혹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다 이기게 해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선 그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쉬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게 많아요. 결핍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까? 많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결핍이 많은 거예요. 결핍이. 그런데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아주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을 힘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계자씨 비유에서 계자씨요. 계자씨가 이게 작은 씨인데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된다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간단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은혜 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길로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큰 나무가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돌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